우리는 누구나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SNS를 관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행복한 모습, 정말 맛있는 것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모습, 또 멋진 모습만을 골라서 사진을 올리고 또 카톡 프로필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을 만날 때면은 나의 약점이 혹시 들키기라도 할까봐, 또 내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어떨까라고 해서 자꾸만 감추려고 하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더 강해져야 한다, 더 완벽해져야 한다, 더 똑똑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자라왔고 또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무너지게 되면, 또 나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면 크게 절망하기도 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크게 낙심하며 자책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적인 그 기준에서 성공적인 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완벽하게 다른 조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똑똑하고 능력 있고 또 집안이 좋고 또 많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닌 우리의 연약함에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힘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박사학위를 받고 또 대기업의 회장님으로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제자 삼아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빠르고 크고 넓게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하지만 조금 지나서 그는 그 생각에 답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신 그 이유, 또 이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자랑이 되지 아니하도록, 사람이 하나님보다도 더 자신을 자랑하고 또 이 모든 일들이 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게 될까봐 우리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인생의 복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19세기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어떻습니까?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용하는 어휘도 그리 많지 않았고 또 그가 영어를 할 때 문법적으로나 발음에 있어서도 매우 서툴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강연을 하러,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되었는데 그 지식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엘리트의 학생들과 또 지식층의 그 교수님들이 이 D.L. 무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약간의 조롱과 무시하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집회에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도 그 서툴고 투박한 입술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심령을 울리고 수많은 지성인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똑똑한 사람, 완벽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또 주변에 많은 사람을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약하고 또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주님의 손으로 또 주의 전으로 이끌고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약함, 또 우리의 실패, 우리의 넘어짐조차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또 위대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만 성경에서는 정반대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작정함 속에서 그 약한 자들을 불러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볼 때 저조차도 이 약한 자를 세우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며 부르셨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연약함 속에서도 또 서로 연합하고 사랑함으로 또 하나 된 그 뜻을 이루시며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심을 우리가 보고 놀라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먼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로 세우심을 볼 때 우리는 누가 떠오를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윗,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는가?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는가? 또 그는 전쟁에 능하고 또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강하게 번영하였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처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는 약하고 그 존재감도 미미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한 영혼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 아들 가운데 하나를 기름 부으라 라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아들들이 8이 있었는데요, 이 이새는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겠다, 그곳 가운데 예배하겠다라고 할 때 그 아들들을 불러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키가 장대하고 또 잘생겼습니다. 또 능력 있고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며,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이자입니까? 기름 부으려 할 때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새에게 묻죠. 알고 보니 8번째 막내가 있었습니다. 그 막내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작고 초라하였기에 그는 굳이 이곳 가운데 부를 이유도 없었고, 또 우리 가정에서 가장 미천한 자가 감당하는 양을 치고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조차 그를 찾지 않고 이곳 가운데 세우지 않았던 그 다윗, 그 작고 미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세우시며 뿐만 아니라 그 혈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되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일지라도 부족한 자일지라도 그 손에 들린 바 되어 크고 위대한 일에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나의 약함, 내가 이것을 감추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이렇게 표현하였는데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질그릇을 아십니까? 진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릇입니다. 또 온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그리 높지 않은 온도에서 구웠기 때문에 모양도 안 이쁘고 툭 잘못 건드려지면, 잘못 내려놓기만 하여도 깨질 수 있는 약하디 약한 그릇이었던 것이죠. 예쁘지도 않고 작고 흠이 많은 그 그릇, 하나님께서는 우리 질그릇 같은 자를 부르셔서 보배로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그런 존재입니다. 약하디 약한 존재, 건드리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 프랑스의 화가 고흐가 젊을 때에 광산에서 잠깐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 광산에서 한 광부가 이제 옷이 낡고 헤어져서 옷을 지어 입는데요, 무엇으로 옷을 해 입었냐면은 물건의 포장지로 그 옷을, 겉옷을 만들어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포장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 하면,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니 깨지기 쉬운 물건이니 조심히 다룰 것이라고 써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깨지는 것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고우가 그것을 보는 순간 깊이 깨달았죠. 그렇지, 그 무엇보다도 쉽게 깨지고 무너지고 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쉽게 깨지기 쉬운 인생, 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인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연약함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사상가인 파스칼 역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은 자연계에서 가장 약한 존재이다. 물 한 방울로도 죽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약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존재였지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로 세우시며,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위대한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의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아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하고 주저앉아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하는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죠. 약함을 인정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은 우리가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힘에 겹도록 큰 고난 가운데 절망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존재는 힘에 겹도록 낙심할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고 소망이 사라진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 위치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그 힘으로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저서 기도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암투병 시절에 자신을 고백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평생
기도를 가르쳤고 또 그 기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끌고 또 본이 되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암에 걸리게 되었고 의학적으로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가르쳤고 또 내가 기도를 인도하였지만 진정한 기도,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진짜 기도를 하는 자가 못 되었던 거구나. 내가 비로소 이제서야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지만 이 운전대가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이 우리 안에 완벽한 평강과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요즘 날마다 힘이 없어 힘 빠지는 그 인생의 그 바람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도움이요 위로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전원을 꽂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풍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선풍기 손가락으로 돌려봤자 시원하겠습니까? 아니죠. 전기를 꽂아 넣어야 그 힘으로 시원한 바람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역시도 하나님께 내 영혼이 꽂힌 바 되어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긴 바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힘을 얻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을 볼 때 그가 고백하였던 그 인생의 결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함 중에 있습니까?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와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왜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 강한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약한 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인생의 여러 가지 곤고함 속에 인색하고 매우 예민해진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 이 영혼을 내가 품고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그 심령으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크 트웨인이 말했듯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리고 기회들 역시도 많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택하여 부를 때 오늘 본문에서 택하였다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우연히 스치고 지나가다 이거 주세요 하고 툭 가진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살피시고 그 만지시고 또 그것을 붙들어 드는 가운데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 가운데 부르셔서 가족 되게 하시고 형제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몸 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 약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운 것처럼 그 약한 영혼도 붙들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유요,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약함을 알 때에 우리는 다른 이의 허물 역시 정죄하기보다도 품어주고 용납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경험한 그 사람이 진정으로서 고통당하고 같은 상처를 받은 그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하나님은 약하다라고 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교만한 자들이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세 가지의 고백과 같이 주님, 나는 질그릇에 불과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이요 넘어지는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무릎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힘이 될 것이고, 또 날 사랑하셨듯이 내가 내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소중하게 여기고 한몸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경암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 됐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축도 후에 우리 제자대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질그릇과 같은 자요, 너무나도 쉽게 망하여지고 무너질 수 있으나 주님 내게 오셔서 그 존귀한 이름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또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고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